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읽어나갈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거칠지만 간결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출발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부터 명확하게 하면서 써 내려가겠다라는 마가복음의 포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물론 다른 복음서들 역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놓은 이 단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세례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들린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며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떨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것은 사단과 귀신들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시험에서 승리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시달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어떤 마법 주문 같은 것들도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사랑의 진심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넘어서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체를 가진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죄로 인해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수렴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본격적으로 열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무고 계시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협소한 공간에 사람들이 들이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집 앞까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들, 예를 들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 소망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자 예수님은 의도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열어내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급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먹을 것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식민지 시대를 그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더라도 교육은커녕 일평생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 갈급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당신과 같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일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곳, 그곳에 나도 들어갈 수 있구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 기쁨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 선포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장이 세차게 두드리는 어떤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실내는 먼지로 자욱해졌습니다. 곧 천장의 일부가 우지끈하고 뜯겨져 나갔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움에 천장의 구멍을 바라보았고 나타난 몇 개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며 천장의 구멍을 넓혀 갔습니다.
한 사람이 누울 만한 정도의 구멍이 생기자 그 사이로 들것 하나가 방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오는 그 들것을 모두가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그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운집한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며 나아간 결과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작고 연약한 삭개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 환자와 그 친구들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돕기 위해 신뢰를 무릅쓰고 지붕을 뜯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의 병이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은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것은 분명히 4사람 중 1명일 것입니다. 이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로 인해 예수님께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찾아냈고 기어코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고 말았습니다. 예의를 지켰다면,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 여인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혈루증이 발각이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곧장 그 여인을 끌어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을 잡는 것,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간절한 믿음은 분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며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대의 교회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저 4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지붕을 뜯을 수 있었을까? 남의 집 지붕을 그렇게 뜯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4사람을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에 걸린 친구들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조차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한다고 병이 낫겠니?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저 중풍병이 나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네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무식하게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고집스럽게 주님만 보며 가는 것이 분명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던지는 것, 그것입니다. 부끄러움보다, 두려움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심을 깨뜨리시며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을 낫게 해주는 것보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것, 그 자유로운 존재로 이 중풍병자를 이끄시는 것이 더 예수님께는 중요했습니다. 물론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병을 낫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인가, 그것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나았다가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였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 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되는 그 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나라의 물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물, 이 땅의 물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간단하게 로마의 황제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혼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실 분, 그들을 어루만져 주실 분, 예수님은 오직 하늘의 것들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아들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내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죄를 사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성모독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이 생각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셨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잠깐의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을 보며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생각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 역시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분별하고 덜어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거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시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로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정죄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닮는 그 거룩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으로 매 순간 즉각적인 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넘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걷어 집으로 걸어가라 말하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정답은 둘 다 어렵다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세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걷어 집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 그곳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죄사함과 치유가 모두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의 열기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적 때문만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이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막 그들 눈앞에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지금 본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 힘있게 함께 우리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며 상처 입고 괴로움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회복은 분명한 기적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놀라운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아쉬운 소리 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